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농사꾼이에요. 한 20년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부흥회도 하고 또 집회도 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농업을 강의하고 다니고 합니다. 제가 이제 PPT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요 양계를 하거든요. 옆에 양계장이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시겠죠? 옆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내일 쭉 가서 계량도 하시고 할 텐데 이 양계가 지금은요 전 세계 58개 나라에 보급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농업을 강의하고 왔어요. 온 데를 싸돌아 다니면서 1년에 어떨 때는 10나라, 어떨 때는 15개 나라를 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칩니다. 진짜 가난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시는가에 대한 길들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논농사도 하고요, 안농사도 합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농사꾼이에요. 제가 밭에서 논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농사가 시잘데기 없이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지 뭔 농사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해병대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인이셨어요. 농부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농부세요. 제가 하나님 농부셔서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집도 짓습니다. 그게 안 보이죠? 이 집도요, 이 예배당을 제가 10년 전에 공동체 식구들하고 남자들 5명에서 2달 반 만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여기 나가시면 이 동네에 목조주택들이 쭉 있는데 제가 다 제 손으로 지었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지금은 이 고원에 살지 않고 두 번째 공동체를 의성에 개척해서 의성에 살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여러분은 부산에서 오셨지만 저도 의성에서 왔어요. 의성에 올해도 집을 2채 지으려고 설계 다 끝내고 이제 터닫기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먹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오전번에 제가 막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왔어요. 전혀 목사인 줄 모르다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뭔 목사가 시잘데기 없이 너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이 없습니다. 제 위로 누나만 셋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농부셔서 농사도 짓고 예수님이 목수셔서 저는 또 집도 짓는 좀 희한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요 우리 공동체 이야기와 제가 하는 농업을 통해서 이 세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제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농부로 혹은 목수로 살고 있지만 저도 요 목사로만 살아봤어요. 제 이름에도요 온누리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온누리교회 목사로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갈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등을 떠밀으셔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한 2년은 재밌었는데 볼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재밌었는데 한 3년째 되니까 때려 죽인다 그때도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알아서 기도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 골짜기에서 찾아와 가자 한다고 따라온 여러분들이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죠. 그죠? 정말 신실한 사람들, 알아서 큐티하고 알아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진짜 신실한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수호시도 손모고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점점 여성화되어가는 내 모습 볼 때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된다 싶은 이런 자기감에 빠지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이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맞죠? 심지어 창녀들과 함께 지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 목사가 죄인들의 혹은 창녀들의 옷 이상한 이쁘게 입은 여자애들하고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뒤죽을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경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간들하고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삶으로. 근데 나는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건 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나 아니라도 일하는 인간들 세우려고 여기는 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그 교회는요, 수영로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학생들 졸업하면서 그 교회 들어오려고 서로 박이 터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들어오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이따위 질문을 내가 받는데 진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안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의 농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진짜 깡촌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표 떼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한번 삶을 먼저 살면서 한번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가 있었죠. 그죠? 사람들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쳤다. 이게 3대 사역을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그 3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을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인데 단 한 번도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이적을 행한 적도 없었어요. 그의 사생애 30년. 그 30년은요, 쓸 게 없는 시간이 3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몫으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더불어 사람들과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에서 보냈습니다. 서부 경남 지리산, 산청, 함양, 합천 그 8개 군. 전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지역이 눈에 환히 떠오릅니다. 19살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2학년 마치고 아예 휴학하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다면 하나님은 다른 지령을 내리셔서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규합해서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지리산 내려가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난 저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5, 60개가 새로 개척되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을 골짜기를 다니며 전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3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면서요. 그리고 딱 30살에 비로소 그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3년, 장기도 아니었습니다. 딱 3년, 단기로 3년 치고 빠집니다.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사역은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몫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생애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게 사생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랑 다르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양복도 안 입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동네 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논이든 밭이든 제가 생글생글 웃잖아요. 인사는 좋게 졌으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요 일단 50점 웃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못해도요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면요 뭐 하는지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저를 따라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형제들이 하나 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몇 살에 내려왔냐면 34살에 내려왔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34살부터 주의 공생애는 내가 삽니다. 뭐 이 마음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34살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저와 함께 내려왔던 또 한 명은 33살, 또 한 명은 35살. 이 두 형제와 함께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 땅이 없습니다. 땅을 다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집들요, 처음에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집을요, 어떻게 지었냐면, 아파트 모델 하우스 있죠? 그 분양 다 끝나면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을 사다가 그 나무 일일이 못 뽑고 그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제가 그만둘 때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정신인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분이요, 돌아가신 하영정 목사님 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땅도 사주겠다고 했는데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 뭔 정신으로 내가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내가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자립할 수 있으면 어쩌면 그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농민들한테 저는 길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호기 있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판 실패했죠. 이게 첫해 남자 3명이서 땅을 빌렸습니다. 저희 밭에 가서 기도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역사상 밭에 은혜를 타셔서 30배, 60배 이게 기도로 안 되는 건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밭에다가 제가 콩 심고 들깨 심고 또 이제 뭐 참깨 심고 뭐 심는 거 다 심었어요. 다 심고 이제 쭉 가꾸기 시작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저 풀은 초원이 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요 한 2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셨어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 짓네. 이래서 지켜보시다가 딱 2년 끝나갈 무렵부터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줬다고 농사 짓지 저 게을러 터지는 놈들 얼마나 욕먹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도 욕이지만요 사실요 저 보십시오. 제가 게을르게 생겼습니까? 저 이거 풀 키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풀을 잡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근데 원래 일 못하는 인간들은요 2가지가 부족해요. 첫 번째 타이밍을 놓칩니다. 노래 못하는 애들이 꼭 반박자 쳐주지 않습니까? 이 원래 풀이라는 건요 막 돋기 시작할 때 비 오기 전에 호미를 눕혀서 덕으로 팍팍 긁어버리면 쉽게 잡힙니다. 근데 꼭 비를 2-3번 맞히네. 그럼 비를 맞히면 이 식물들이 뿌리가 깊이 화청이 돼서 이걸 요 호미로 쪼사도 안 뽑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2 손으로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서 저 끝까지 밭 끝까지 미치는 머리끄댕이 쥐어뜯듯이 쥐어뜯으면서 저 끝까지 하면 좀 싱겁을 텐데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이제 오후에 저기 앉아서 이까지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손이 고마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아.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더 기가 막힌 거는 골이 16개 있는데 이게 다 끝나면 1달 걸립니다. 1달 딱 걸려서 풀 다 뽑으면 정밀대 또 풀가 있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밭에서 이런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이게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 이게 차 떼고 보태니까 남는 게 없어. 이게 순간 온 등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야 이러다 굶어 죽겠다. 농사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첫 해에 그랬으면 거의되면 한 2천만 원 벌고 거의되면 한 3천만 원 벌고 이랬는데 이게 끝이 보이질 않아. 거의되면 그 나물에 그 밥, 거의되면 그 나물에 그 밥. 저희들 농사 지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딱 5년째 접어드니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게 아닌 게비요. 이게 아닌 게비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공동체가 딱 2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2쪽만 쪼개졌어요. 왜 양파와 쪽파냐면 양파는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완전 공유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양파였어요. 쪽파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은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공동체 시작하고 딱 5년 만에 이 2파로 쪼개졌고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이게 이 인간들이요 싸울 때마다 이 모임을 할 때마다 성경의 갈피를 끼워봐. 다음 구절 그 위에 써놨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서요 저희 진짜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싸웠어요. 성경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공동체를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둘러 쪼갤 것인가 이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1박 2일로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러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그날 새벽 1시 반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눈에 실핏줄이 들었습니다. 1시 반쯤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도안을 치러대면서 우리 맹물 필요 없어! 끝이 날 것! 내 전세금 돌리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또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보인 여성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그날 저녁 먹을 때가 됐어. 저희가 그렇게 싸워대면서 뭔 정신인지요,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겼어. 6시를 넘기고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는데, 그 싸우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저희는 부흥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는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를 대학 그 시간이 6시 반이 되기 직전이었었어요.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그에게,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는 순간에 제 기억으로요,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잊고 있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이 붙을 때 당황스러워서 놀라서 고함을 질러대는 것처럼 내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가, 그 회개만 무려 4시간 이상을 지속됐어요. 그 긴 회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공동체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죠. 아니, 말로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시작했어. 이런 마음이 있죠.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I know you.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는 그 지난 4, 5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어.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집회를 하면서 어디 가서 이제 교회 북리하거나 할 때, 이제 어떨 때, 제가 요즘 진짜 그런 일 안 하는데 가끔 안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수할 때, 어떤 사람들을 안수할 때 가장 마음이 무겁고 힘드냐면, 결혼한 지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 자매들. 이런 자매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 3년을 기다리죠. 5년째 주변 사람들이요, 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 손에 혹은 친정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새벽기도도 나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뭔가 작정 기도라는 것도 해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이 들게 됐어요. 고아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적은 그냥 입에 풀칠도 못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들, 벽에 밑을 드셨던 그 수많은 눈물의 그 방울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만 회복된 게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안에서 깊은 화해와 일치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내가 당신을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서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고추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고추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성질이 별나가지고 논농사 지으면서 매년 내가 농사 지은 논에서 몇 알이, 나달이 몇 개가 맺히는지를 늘 카운트를 해봤어요. 가장자리에서 몇 개, 안에서 몇 개. 전 제 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씨 어르신 논에, 이씨 어르신 논에 몇 군데 내가 딱 이제 잡아놓고요. 늘 그걸 파악을 해봤습니다. 고추 심어놓고요. 심은 밭에서 고추가 몇 개가 맺힌지를 관찰하고 붉은 고추를 몇 개가 담지 매년 관찰해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붉은 고추 몇 개를 따는지 아십니까? 3, 40개 따십니다. 여러분, 저희 밭에서 그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몇 개가 딴지 아십니까? 맺힌 게 아니고 딴 데 붉은 고추를 350개에서 55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한 나무에서,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밭에서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요, 논농사 지으면 한 대궁에서, 한 가지에서 이 볕알이, 나달이 몇 개 맺힌지 아십니까? 평년작을 칠 때 대략 110개에서 120개 맺힙니다. 저희들 그 해에 230알이 맺혔어요. 230알이. 온 동네 어르신들이 기적이라고 여겼었어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니까 우리의 관계만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만 회복하고 끝나지 않고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는 논과 밭들의 기적을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우리 온 동네 어르신들하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에 저희 마을이, 이 마을이요,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현금을요, 2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돈 맛을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뭐, 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래가지고요, 아예 한번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대박 나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행자부에다가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80페이지. 우리 마을의 생태 환경을, 주거 환경을, 에너지 환경을, 농업 환경을 8가지 파트로 해서 80페이지 기한서를 짰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잡지 않습니까? 80페이지 기한서를 짜가지고 온 동네 어르신들 지장을 찍었습니다. 18억 6천만 원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행자부 장관께 보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게 행자부 장관 손에 들어갔고 전국에 수만 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단에 직접 계획을 짜서 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 마을에 무려 24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년 후에는요,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이 마을에 18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길을 새로 만들고 담정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불을 꺼주시겠어요? 중간 불을 끄십니다. 예. 좀 더 잘 보이죠, 그죠? 예. 이거를 이렇게 들고 뽑아주시고, 저에게 넣어주세요. 바로 넣을게요.
자, 이거 뭐가 보이십니까? 개미가 보이시죠?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그 순간 저들이 느껴졌어요. 원래 목사란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면 해석하는 인간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시대와 사건과 문제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목사들이에요. 맞죠? 자, 그럼 제가 이 사진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바위가 두 개가 있고요. 개미가 가운데 있어요. 이 개미가 서 있는 바위가 뭐냐? 이게 복음화된 땅인 거예요. 수영로 교회가 있는 동네인 거예요. 해운대 구입니까? 네, 이게 해운대 구예요. 진짜라고 따지지 마세요. 해석이에요. 자, 이 개미들이 서 있는 바위에 이 개미가 있고요. 이 개미들이 그런데 어떠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서 있던 이 바위는 뭐냐? 이건요, 선교지라고 보셨어요. 선교지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화된 땅과 선교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가 너무 멀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개미들 어떻습니까? 키가 너무 작습니다. 발이 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적 장애물들과 외부적 장애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시니어 선교학교 와서 강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뭔가 선교를 배우시고 알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개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부도 공부지만 시니어 선교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세 마리의 개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개미, 이 개미의 발끝을 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위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발끝에, 이 발가락 끝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첫 번째 개미가 못 봤습니까? 이게 수영로 교회입니다. 이게 로컬 처치, 이게 지역교회예요. 이 지역을 붙잡고, 지역을 품고, 지역을 섬기면서 이 지역에 서 있는 거죠. 이게 로컬 처치, 이게 수영로 교회예요. 근데 수영로 교회가 그 지역만 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개미가 만약에 이 두 번째 개미가 없으면 이 개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동댕이 쳐지겠죠, 그죠? 이 개미가 이 첫 번째 개미를 두 번째 개미가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개미의 다리를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죠. 이 세 번째 개미의 그 다음 시츄에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건너 뛰어내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들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인 거예요. 뭐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개미가 누군가?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 브라컴이에요.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서 뭔가 그 중간지 완충도 역할을 해주고 교두부 역할을 해주는, 이게 뭔 귀신 시달에 감는 소리냐, 이제부터 들어보시면 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흐릿하게 보이지만 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110년의 기독교 역사를요 한 장으로 딱 축약시켜 봤어요.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1900년대 딱 접어들면서 강력한 부흥을 세 군데에서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영국의 웨일즈였어요. 영국의 웨일즈. 1904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웨일즈의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100여 명이 우리 공동체로 왔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 역사와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드리니까 이분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우리 영국을 위해, 웨일즈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5밖에는 탄광 광부였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신 게 이게 웨일즈의 부흥이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두 번째 부흥이 어디 되냐면 미국의 1906년에 LA 지역에 있는 아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선 평양 1907년, 이게 세계 3대 부흥이었어요. 이 3대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존 모트라는 사람이 열었는데 전 세계에서 12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이라는 주제였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 주제를 믿어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당대에 그들의 제너레이션에 예수가 온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자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1910년에 있었는데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서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이요 불도가 되어버립니다. 1차 대전, 전 유럽이요 전쟁터가 됐습니다. 딱 둘로 쪼개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워져 버립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의 결과 1000만 명 이상의 젊은 청년이 죽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딱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마치 도전의 응전과도 같이 사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강력하게 견고한 진을 세우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2차 대전 전 세계로 확전됩니다.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이런 사단의 간교한 계계와 방해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1930년대 더 접어들어서 선교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SIL, 위클리프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분야 선교회, 트랜스월드 레이디오, YWAM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전도단, OM, 오퍼레이션 월드 이런 강력한 단체들이 70년대까지 쫙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1970년대 들어가서는요, 이 단체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1차 로잔 대회가 74년에 있을 때 이때 리전더 종교 선교를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차 로잔 대회 때에서는 10-40창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 holy windows죠.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한 언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비욘드 2000이라고 해서 1995년에는 요수아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때 수요노회도 발빠르게 움직였을 거예요. 제가 이때 오늘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을 교회가 입양하자. 마치 고아를 입양하듯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선교하자. 이게 요수아 프로젝트였어요. 자, 이러면서 이걸 10년 동안 한 다음에 피니시드 테스크라는 팀에서 인구 5만 혹은 10만 이상의 unreached, unengaged people's 그룹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 5만에서 10만 정도의 소규모 민족 중에서 자국으로 된 성경책이 없고 자국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는, 그리고 예수 영화가 더빙되지 않은 이걸 UUPG 그룹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오냐면요 639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피니시드 데스크 팀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에 와서 보니까요 더 이상 인구 5만 이상이 없습니다. UUPG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기준을 인구 2만 5천으로 줄였어요. 줄여서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옵니까? 145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제가 선거단체에서 받은 통계인데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앞으로 길어야 5년 혹은 10년 안에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이 말을 듣게 될 정도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종말의 끝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끝자리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천군 천사의 호련한 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진짜 정신없이 뭘 먹을까 무슨 가방을 사야 이 땀이 고민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네.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에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네. 맞지? 네. 자, 그럼요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너무 예민하죠. 그것을 뒤에서 찍어주죠. 자, 이걸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AD 30년 이게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이다라고 사건. 그때부터 조금 전에 알아봤던 1900년까지 이 1900년까지 191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90%가 미전도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의 10%에게 복음이 전거되는데 190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딱 세 군데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10년도에 와서 100년 만에 세계 인구 65%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진짜 놀라운 일, 마지막 종말에 떼서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다. 두 분 더 크게 보십시오. 자, 저녁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김밥, 밥 드셨어요, 그죠? 밥 드셨어요. 자, 저를 소개하면서 농사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딱 놓고 보면요, 어떤 사람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쌀로 밥을 먹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빵을 먹을까? 이거 궁금해 볼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질문에 있어서 남미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정상적인 역사 발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3세기 이후에 식민지화되면서 역사가 단절되어 버린 나라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예요. 이 지역을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유라시아 이 거대한 대륙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밀로 빵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쌀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농사꾼은 제가 비교해보면요 밀과 쌀은 비슷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밀은 심은데 또 심으면요 안 자랍니다. 뭐가 안 자랍니까?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60% 5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밀의 뿌리에서는 다른 식물이 자라지만 어떻게 만드는 페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을 심었는데 또 심지 않습니까? 밀은 언제 수확합니까? 6월달에 수확합니다. 6월은 따뜻해요. 그래서 낫으로 밀을 베어버리더라도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다 보니까 이 뿌리에서 페로몬이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페로몬이 딱 분비되니까 그거 같다가 밀을 뿌려버리면 밀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힐 뿐만 아니라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밀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쌀은 더 연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도 농농사를 짓지만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계속 한 땅에 농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의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착한 식물이 쌀입니다. 두 번째, 밀과 쌀에 들어가는 이 영양소를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영양소를 비교해보면 대략 24가지가 공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필수한 영양소를 비롯해서. 그런데 어떤 건요, 밀보다 쌀이 12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건 9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밀보다 쌀이 훨씬 영양가가 높으신 거예요.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세 번째, 밀은요, 글루텐이라는 것이 있어서 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반드시 살이 찝니다. 살찌고 싶으세요? 빵 드세요. 빵 많이 드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루텐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여러 많은 이 몸에 알러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쌀은 진짜 착한 식물입니다. 그러면 저희 유럽 사람들은 연작도 되고 영양가도 높은 글루텐도 없는 쌀로 밥을 먹지 왜 유럽 사람들은 밀로 빵을 먹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땅은요 석회에서 토양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벼들은 쌀은요 밭에서도 자라지만 물을 그렇게 된 논에서 키우면 수확량이 밭보다 2배 이상 나옵니다. 훨씬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유럽의 토양은 비가 오면요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댈 수 있는 토양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쌀은 수생식물이라서 처음에 딱 심고 난 다음부터 최소한 55일 동안 절대로 논에 물을 빼면 안 됩니다. 물을 그렇게 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냐? 모를 언제 냅니까? 벼를 언제 심습니까? 5월 중하순 혹은 6월 초순에 심습니다. 맞죠? 이때부터 55일 동안 절대로 논에 물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언제입니까? 7월에서 8월입니다. 자, 언제입니까? 장마 기간이죠. 우리나라 여름에 푹푹 찌면서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사람들 살기는 괴롭지만요, 이건요, 논에 있는 벼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은 어떨까? 유럽은 6월달, 7월달, 8월달이요, 건기에 나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비가 오는가? 11월달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가 무기에 나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으로 보더라도 유럽은요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터키, 동부 지역, 아나톨리아에서부터 해서 지난 8,000년 전에 밀을 심기 시작했어요. 밀로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밀은 연장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땅을요 최소한 2등분하는 거예요. 2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밀농사를 지은 땅은 올해 밀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땅이에요. 작년에 밀을 심지 않은 땅에다가 밀을 심는 거예요. 올해 밀을 심은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는요, 여기는 다른 걸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지를 조성해서 초식동물의 먹이로 쓰든지 아니면 거기다 단일 작목을 넓게 심는 거예요. 유럽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일 작목을
얇게 심은, 이걸 흔히 말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에 라티푼디움 이런 대토지 소유제 때부터 이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단일 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가을에 수확합니다. 뭐밖에 없겠습니까? 밀과 옥수수, 밀과 감자, 혹은 밀과 다마내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사는데 밀과 다마내기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 많은 향신료들과 양념들과 그리고 부식과 샐러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단일 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이런 구조에서는 반드시 뭐가 만들자면 비리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농사짓는 잉여된 농산물, 자기가 다 먹을 수 없는 잉여된 수많은 농산물들을 수리시키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농사짓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물물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 유럽에서는 온통 길이 깔려집니다.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수리를 끌고 가서 바꿔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서바이벌 할 수 있으니까 어쩌든지 길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시겠죠? 로마식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밀문화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쌀 문화식은 어떠냐면요, 쌀은 연장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물을 낼 수 있는 평평한 땅에 쌀을 심습니다. 그러면 물을 낼 수 없는 모든 나머지 땅을 뭐 하겠습니까? 밭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심는 오곡백과 모든 양념과 부식과 잡곡을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쌀 문화 지역에서는 바꿔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길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에 뭘 만들었을까요? 작은 마을들을 만들어요. 구닥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길은요, 소달구지도 다닐 수 없어서 지게에다가 옹기를, 소금을 지고 와서 팔아먹고 하는 동네가 이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길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밀은 길을 만듭니다. 쌀은요 마을을 만들었어요. 가축도 다릅니다. 가축은요, 유럽 지역은 늘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잡식동물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기르는가? 딱히 다른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풀만 있으면 키울 수 있는 초식동물을 선호했어요. 누구를 기르었을까요? 소, 양, 말, 그리고 염소를 기르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고기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고기 맛을 아세요. 고기를 삶아 먹을 때와 바베큐에 먹을 때 언제가 맛있습니까? 비교할 막 못해. 바베큐 아주 직화구이 맞죠? 그죠? 양념구이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를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냄새를 흠향하십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삶아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다시피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소고기? 여러분, 우리나라 소는요 원래 일소라서 진짜 질겼습니다. 우리나라 소는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습니까? 설렁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죠? 곰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푹 울고야 그 방우동황탕, 소가 이렇게 간 그 국물을 떠서 먹는 게 이게 우리나라 이 소로 먹는 방법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소로 잡아먹으면요 벌금을 물거나 징역살이 있었습니다. 소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일소였어요. 일소.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삼겹살의 그 신비한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껍질의 쫄깃쫄깃함과 비계의 부드러움과 살의 팍팍함, 이 삼일체의 조화를 이 맛을, 이 삼일체의 조화로운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 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이 이 한반도에서 기록됐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개월 된 암돼지를 번제를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참으셨어요. 왜요? 성경이 기록된 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밀문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돼지를 드시고 싶으셨지만 돼지는요 진짜 많이 먹는 짐승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돼지는 3개월 지나면 하루에 2.7kg 먹습니다. 6개월 정도 되면 하루에 4.7kg 먹습니다. 새끼를 배잖아요. 그럼 하루에 7.8kg, 8.3kg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돼지에게 공간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스토를 도사에 키우자고 마음껏 뛰놀게 하잖아요. 그럼 이 돼지는요, 자기 위 크기의 80% 이상을 안 먹습니다. 딱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넣을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이니까 짐승이 이게 돼지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120%를 먹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또 이런 기회가 오래 해가지고 막 집어넣습니다. 하면 키워주도록. 그래서 어쩌면요, 돼지 사회에서 진짜 많이 먹는 돼지가 있으면 저거들끼리 저거 인간같이 먹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돼지는 진짜 많이 먹는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돼지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제사장이, 귀족이, 왕족이, 돈 있는 사람이요 돼지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참으시면서 됐어, 양이나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를 드시고 싶으셨으니까 꼭 참으시고, 이게 성경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종교학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회학적인 이유였어요. 이 밀문화권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착하신 분이라 됐어, 양이나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시아 살모나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름이 깁니다. 고온 다습합니다.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땀은 잔반을 쳐내기 위해서 뭘 기를까요? 잡식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개는 어땠을까요? 개는 다 길렀습니다. 유럽도 기르고 우리도 길렀습니다. 제가 가끔 이 동유럽 쪽에 가서 이 농업을 강의하다 보면 꼭 이 인간들이 저한테 잔망부전 질문을 던져요. 한국인들이 개 먹는다면서? 뭐 이따위 질문합니다. 와, 그냥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들은 말을 잡아먹더라. 이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보면요, 결혼식 할 때 제일 융숭한 대접이 뭐냐면 말고기예요. 그 제일 비싼 고기가 말고기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소보다 훨씬 비싼 게 말고기예요. 근데 말을 아무 말이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잔치 있는 집은요, 미리 이게 말 한 마리 구해가지고 다리를 딱 묶어둡니다. 뛰지 못하게, 걷지 못하게. 다리를 묶어두고 사료를 잘 먹여서 포동포동 살준 다음에 그 말을 잡아먹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식용기가 따로 있어.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개를 길렀습니까? 양을 치는 양치기의 목동이었어요. 그죠? 한 사람이 개의 도움 없이 양을 치면요, 150마리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한 사람이 500마리 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동이 말을 타잖아요. 한 사람이 1500마리를 기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개 한 마리는 진짜 중요한 친구였어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게 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는 거의 대부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살모나 지역은 왜 개를 길렀습니까? 살아있는 도시라. 집집마다 개 몇 마리? 3마리. 이름이 뭐였어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 조선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건요, 유럽 사람들이 막 혐오스러 하지만 이건요, 밀과 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이 개 드세요? 이 말을 딱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혀? 이런 거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개 아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했는가? 이 미륵만큼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했어요. 앵글리칸이에요. 밀을 먹는 사람들이. 밀은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길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길을 만드는 이 미륵만큼 사람들이 좁은 이 유럽에서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갑니다. 대륙의 끝에서 바다를 만나면 배를 띄워서 길 없는 데를 길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이 길을 만드는 개척자의 파이어니어의 이 스피릿이 있는 이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네. 이건 보십시오. 이게 최근 선교 통계예요. 선교사 파송 현황입니다. 자, 이게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2위가 인도예요. 3위가 미국이에요. 3위가 한국이에요. 보세요. 5위가 나이지리아. 미치겠죠? 선교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 두 번째로 많이가 아니라 필리핀입니다. 보세요. 자, 그런데 일단 이 5위, 8위를 빼놓고 4위까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되게 뭔 소리 했습니까? 미국과 쌀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요 네 개 나라 딱 보시면 중국, 인도, 한국 뭐합니까? 쌀 먹는 사람. 쌀 먹는 사람. 중국과 인도와 한국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은 선교를 안 하니까 이 나라는 누가 쌀을 먼저 농사 짓는가 이걸로 싸우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양자강 유역에서 쌀 문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일본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부산 바로 위에 울산 있죠? 울산에서 12,000년 전에 논농사했던 흔적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 끝났어요. 게임 오버. 중국 인간들요, 일본 놈들요, 더 이상 한국에서 꼬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쌀문화권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요 네 개 나라 그 중에서 미국만 제외하고 중국, 인도, 한국은 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250년 전에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쌀을 먹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산 쌀 기억나십니까? 미질도 좋아. 맞죠? 그죠? 그리고 값도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전통적으로 밀문화권의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쌀을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게 돼요.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2000년 만에 밀을 먹는 사람들이 선교하던 시대에서 이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쌀을 먹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도 세력을 바꾸시더라고요. 바톤 터치 하시더라고요. 자, 밀은 뭘 만들었습니까? 길을 만들었죠. 쌀은 뭘 만들었습니까? 마을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길을 만들던 개척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시다가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 한국이, 여러분 혹시 비전 2030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젝트 2030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KWMA라고 우리나라의 세계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AD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었어요. 이게 비전 2030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전이 실현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언감생심이에요. 이미 2016년부터 선교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평행선을 긋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신척 같은 경우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지에서 정년 퇴직해가지고 돌아오는 귀환하는 선교사가 40%. 중국 같은 경우에서 추방당하거나 입국 거부돼서 나올 사람들이 20%. 약 60%에서 65%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원되는 사람들은요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한 교단 선교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왜 여기 있게 하셨어요? 한국에 가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다 쌀을 먹는 지역들입니다. 저는 이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 물량적으로, 인구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으면 진짜 좋겠지만 그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제대로 된 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교회가 따라할 수 있는 뭔가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수영로 교회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의 모델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뭔가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선교사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우죠. 교회가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풀 스포트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 한 가정당 얼마씩 줍니까? 모르세요? 대략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줄 거예요. 우리는요, 고비용 저효율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건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돈을 쏟아붓는, 그것만 들어갑니까? 초유전철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 사야죠. 집 사야죠. 애들 교육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교육의 저효율의 이 선교를 지금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영국 교회가 하는 것을 중국 교회가 하는 그대로 딱 써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중국 교회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천만. 중국 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도 통공들도 자비량으로 시키시고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사는 게 중국 교회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풀스포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자비량 선교의 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선교단체와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교단체들은 훈련만 받으면 선교단체가 교회와 연결해서 100% 지원해줬습니다. 사회비, 생활비 다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라야 돼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자비랑 하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나는 자비랑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맞지? 맞지? 이게 시니어 선교의 이게 거대한 핵이고 이게 중심 포인트인 거예요. 제가 2011년도 2월달에 미국에서 토드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만났어요. 선교업자예요. 이분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현재 한국에서 인구 밀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가 되면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리서치 전문가인데 한국교회 교세연합 그리고 선교사 파송연합, 선교비, 헌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쭉 짚어나가고 있는데 요 지수대로 나가다 보면 2025년 때문에 선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도예요. 근데 정말 그런 기운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 말 들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치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딱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확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가지 대화를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니어 선교였어요. 네가 시니어 선교를 하냐? 엑스포 세대를 하냐? 알 리가 없지. 내가 지내 말이니까. 엑스포 74 기억나십니까? 엑스포 74 그 여의도 광장에 연일은 668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세대가 헌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유기시켜놨었어. 이제 애 다 키워놓고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죠? 이게 시니어 선교부예요. 이게요 미국에 없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맞죠? 지금 우리나라 20대는요 스페이스 안내나 정신 없어. 맞죠? 그들한테 기대할 게 없어.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움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직접 핍절한 시대를 겪고 왔어.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불로의 세대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태우겠다. 이게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비랑의 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중국 교회에서 따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 자, 다음 이거 내가 넘어갈게요. 이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라 아니 넘어갈게요. 제가요 20년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가 심령을 자급자립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도 자급자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애들 학교 안 보겠습니다. 제가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근데 이 공동체 딱 시작하면서 애들 학교 끊었습니다. 학교 공부 홈스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내가 직접 짓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자립할 수 있으면 이 기술은 진짜 어찌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기회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떡과 함께 생명의 보험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내 소망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봅시다. 다음. 아침에 다음. 네. 이게요, 내일 아침에 보시게 될 우리 안회장이에요. 좀 씁쓸하죠, 그죠? 사실은 제가 닭을 키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돼지를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너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큰 돈을 벌어서 우리 동네 우리 부모님 식구들 뭔가 돈으로 뭔가 대박나게 하려 이런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내가 책을 보고 돼지 축사 가서 남의 축사 가서 이제 목사라고 다시 숨기고
갔어요. 저 어르신들 내가 귀농해서 돼지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돼지 똥치하고 새끼 받고 살해주면서 열심히 돼지를 키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닭 그러시는 거예요. 돼지를 못 먹었는데 닭 그러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돼지를 포기하고 닭을 기르시겠어요. 이게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알고 있던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던 것처럼 저기 닭 그러셨어. 근데 닭을 하라고 말씀했으면 뭔가 닭장을 할 수 있는 돈을 주셨어야 되는데 돈을 안 주셔. 그래가지고 고물상에서 중고자재를 구해다 이 양계장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려고 그래요. 선교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네. 예, 나이 많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대는요 90까지 살게 될 거예요. 좀 징그럽죠? 뭐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좀 징그럽죠, 그죠? 근데 그 나이까지 뭐 하고 살겠습니까? 쫙 아직 보험자나 나가야지. 안 그래요? 그죠? 맞지?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주 앞에 가야지 너 뭐 하다 왔어? 이러면 벽에 똥치가 나왔습니다. 이거야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맞죠? 그죠? 자, 이 양기를 시작했어요. 다음 보십니다. 제가 이 양기를 찍어둔 모습이에요. 이게 고물상에서 중국 아시마 파이트 구해와가지고 일일이 다 제자리에서 양기장을 찍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닭을 키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닭에 대한 책들을 쫙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진짜 닭을 잘 기르는 12군데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사실 숨기고 그 집에 갔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어떤 집은 한 달, 어떤 집은 2달씩. 제가 귀농해서 닭을 기르려고 합니다. 어르신 월급 필요 없습니다. 밥도 내가 안에서 끓여 먹고 할 테니까 일을 해드리면서 배우고 싶으니까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녔어요. 이러면서 2집, 3집 쭉 다니는데 어느 날요 닭이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 내가 말하면 닭들이 내 말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닭이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한번 추천해 보세요. 닭이 2년, 3년 좀 더 쓰시죠. 5년? 닭이요 30년을 살 수 있어요. 진짜 오래 삽니다. 물론 그렇게 오래 살도 안 놔두죠. 그건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내 믿으면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사는 짐승입니다. 애들은요 알에서 딱 깨어나서 6개월 지나면 알 낳기 시작합니다. 알 낳기 시작해요. 알 낳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알을 쫙 낳고 나면 완전히 1년 지난 다음에 털이 빠지고 그리고 기억난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치 아이를 많이 낳은 엄마들이 몸살을 앓고 애들 생일 때마다 아프죠, 그죠? 안 그래요? 맞죠, 그죠?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제 위로 누나 셋, 저 낳으시고 밑에 남동생 둘, 3볼, 3스트라이크, 6남배를 낳았어. 애들 생일 때마다 몸살을 앓으시는 저희 어머니를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닭들도 1년 동안 알을 쫙 뽑고 나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털이 빠져요. 그리고 애들이 기억난들 낳기 시작합니다. 계란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바로 이 옆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딱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내가 오는 낌새가 느껴지면 애들이 막 어머 우리 오빠 오시나 봐 막 이럽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오빠 어서오세요 난리가 납니다. 저 이래봬도 입술 많은 남자예요. 양계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수백 마리 닭들이 날아오르면서 저를 격하게 끌어안고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럼 들어갈 때 절대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공주님 몇 잘 잤죠? 안녕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늙은 닭들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밥을 다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 상태가 안 좋지 하고 하면 밥 먹다가 이럽니다. 원래 다른 양계장에서는 이때 다 죽여버려요. 난 너를 죽이고 싶잖아. 우리 금식을 하자. 금식이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금식이 뭐냐면 밥이 없다는 뜻이야. 3일 넘부터 밥이 없다. 뭔 말인지 알아? 3일 넘부터 밥 없다. 마음으로 준비해. 라고 얘기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또 갑니다. 또 막 날아오릅니다. 밥 갖추라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밥 떠있지? 내일부터 밥 없어. 마음으로 준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날 딱 듣잖아요. 양계장에 가면요. 한마도 날아오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양계장
이 밥을 먹는 닭들은 여전히 저를 웰컴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애들은 내 말을 알아듣고요 가만히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실은 닭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닭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닭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닭이 사는 그 원리들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보십시다. 이게 양계장 내부예요. 제가 이 양계를 배우면서 내 안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아 어디에서 날 수 있는 양계. 두 번째, 누구나 알 수 있는 양계. 이게 제 꿈이었어요. 아시아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몽골 진짜 춥습니다. 맞죠? 동남아시아 굉장히 더운 알대지역입니다. 기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양계장은 보여주셨습니까? 양철로 지구를 만들었어요. 닭이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그죠? 닭이 뭐 뜨냐면요, 병아리가 아래에서 딱 구하면 39도예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3일 동안은 39도로 있어요. 4일째부터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열흘째가 되면요 40.7도에서 41.6도가 됩니다. 닭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약간 차이겠지만 41도, 42도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오늘 동네예요. 근데 얘네들 여름에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가죽장방에 털을 입고 살아. 땀샘도 없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생각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보온이 원래 춥거든요. 겨울에 영하 25도까지 갑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끼느라고 이게 조끼를 입혀서 얼마나 지금 더운지 모르겠어. 벗어도 돼. 그 말하고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이 닭들이 땀샘도 없이 이 더운 날에 40도에 육박하는 그 기후 체온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개를 벌리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 왜 날개를 이렇게 벌리냐면 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바람이 싹 지나가게 해서 자기 체온을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보시면요, 제가 이 지붕을 양철로 만들었어. 처음에 양철로 이 지붕을 만드니까 온 공무원 식구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미쳤어, 닭들 다 짜증이라고 뭔 지랄이야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닭이 모여있죠, 그죠? 닭이 모여있으면 더운 여름날 숨을 쉬겠죠. 숨을 막 격하게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더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쫙 상승했는데 위에 지붕이 뭡니까? 양철. 열받으면 진짜 뜨거운, 계란을 익을 것 같은 진짜 뜨거운 양철이 있어. 그럼 위로 올라가 상승한 더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저희 창문을 만들었어요. 이 창문으로 공기가 쑥 빠져나갑니다. 공기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외부와 내부의 기압차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 뒤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계장은 낮 시간에는 anytime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환기가 일어나죠. 닭의 코높이에서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보세요. 이 양계장 바닥을 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 바닥이 아니에요. 닭이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에덴에서 닭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았을까? 에덴이 어떤 것 같습니까? 가보셨어요? 우리 아줌마들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본적지가 다릅니다. 남자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니, 흐르고 놀려졌고 본적지, 출생지. 남자는 에덴 안이었습니까? 밖이었습니까? 에덴 밖이었어요. 밖이었어요. 여자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본적이 달라요. 본적이.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그래서 잘 삐집니다.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마르면 딱해지는 흙에 이 속성이 그대로 감아있어가지고 꼭 하면 입이 대빨 나오네. 말을 안 해. 왜 그런가? 흙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흙으로.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뼈로. 본 차이나. 재질이 달라. 더군다나요, 이게 1870년도에 렌트겐이라는 사람들이 엑스레이 기기를 만들었는데, 이 엑스레이 기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유럽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자의 갈비뼈는 홀수, 여자의 갈비뼈는 짝수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남자를 딱 찍었는데 짝수야. 쌍으로 뺐나? 이래 싶어가지고 여자도 찍어봤어. 세보니까 동수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 엑스레이 기계를 이 사탄의 기계 부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건요, 번역의 오류였어요. 킹 제임스 버전 때부터 이걸요 갈비뼈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요 그대로 직역하면 남자의 몸에 돌출되어 있던 굉장히 아름다운 부위 이렇게 쓰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열주 혹은 기둥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로 이게 여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있을지 몰라. 본 적이 없어. 아담만 봤죠. 아담 딱 떼가지고 여자 만들었으니까 이거 본 사람이죠. 이걸로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의 몸에 있던 굉장히 아름다운 부위로 만들어진 게 이게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부세라 금수나 이거는 매우 성경적인 노래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에덴 안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 아침에들 기억을 돌려보세요. 뭐가 보였어요?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뭡니까? 찐도 바르는 거예요. 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인가? 본적이 에덴 아니었어. 남자분들이요 나이가 들더라도 여자들은 화장품 값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뭔 화장이야? 이러셔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화장값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에덴 밖에서 즐겼어요. 그래서 칙칙해. 그래서 좀 지저분해. 양말 벗어도 아무리 기다려. 왜 막 이게 수저바가 드는가? 남자의 본적이 에덴 바깥이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적은 성격들이 없어. 맞죠? 근데 에덴이 어떤 곳이었는가?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에덴의 바닥은 어디에도 흙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낙엽이 켜켜이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닭이 사는 거예요. 낙엽이 켜켜이 쌓여 있으면 그게 누가 살겠습니까? 미생물들이. 이 야기장 바닥을 에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낙엽을 산에서 전구미 마대자루로 150마디를 낙엽을 긁고 왔어요. 그걸 긁고 와서 야기장 바닥에 깔아줬어요. 그리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제 추측은 맞았어요. 그리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바닥에 미생물이 사니까 자, 닭은 언제 똥을 쌀까요? 닭은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80%의 똥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80%의 똥을 밤에 잠을 자면서 쌉니다. 그래서 이게 횟대인데, 횟대 밑에 보면 아침에 보면요, 똥이 하얗게 쌓였어요. 왜 흰지 아십니까? 닭은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흰색이 오줌이고 짙은 갈색이 똥이에요. 닭은 또 오줌을 같이 쌉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 보고 저거 또 오줌을 구분 못하는 이랬죠, 그죠? 이제 또 오줌을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똥이 하얗게 쌓여있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고 양계장에 가보면 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 자, 바닥에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미생물들. 우리가 볼 때 똥이지만 미생물이 볼 때 뭐겠어요? 일용할 양식, 어머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딱 먹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이 바로 옆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수많은 유익한 균들이 가득 살다 보니까 바람으로 혹은요 외부에서 세균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닭을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약을 먹인 적이 없어요. 죽을 때도 안 죽어. 왜? 이 바닥에 있는 유익한 균들이 내가 약을 쓰지 않아도 이 미생물들이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신천지 아웃 뭐 이런 말들을 막 붙여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 보고요 교회 깜빡인 줄 알았어. 팻말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거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고 성령이 운행하셔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교회 와서 뒤집어져야지. 아멘. 맞죠? 네. 그런 인간들 와서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리겠네. 이게 뒤집어지게 만들어야지. 하지 마세요. 그 인간도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맞죠? 예, 여러분 이 양계장에 약쓸 필요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아니지. 미생물로 충분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닭이요 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닭을 키우게 돼요. 자, 닭 보시면요 닭이 두 종류가 있죠. 흰색 닭이 있고 붉은색 닭이 있어요. 흰색 닭이 이게 수탉이에요. 이 붉은 브라운의 애들이 이게요 암탉들입니다. 제가 닭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 경우의 수를 비교해봤어요. 20대 1도 해보고 5대 1도 해보고 여러 경우의 수를 해보니까 암탉을 너무 작게 5마리 정도만 주면 이 수탉들이 자기의 뻗치는 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남의 암탉을 넘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혔어! 왜 이러나 임자리에서 하는데도 그 꼭지 잡고 집 땡겨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교미를 해요. 그러면 암탉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산란율이 떨어져요. 반대로 20대 1로 만들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탉들이 암탉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 20마리 암탉들 중에서 어떤 놈은 교미를 해주고 어떤 놈은 교미를 못해주고 그러면요 암탉들이 싸웁니다. 나는 뭐예요? 시험 말하는 거. 차비려? 쟤는 뭐고 나는 뭐예요? 오늘 저끼리 못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여기 딱 해보니까 12대 1이 제일 맞아요. 꼭 예수님과 12시자 이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 그늘들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렇게 딱 기억이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밥을 줬는데 흰색 닭들이 가운데서 막 먹고 있죠. 그죠? 이 사진만 봐도요 이 암탉이 몇 개월쯤 잘 수 있어요. 암탉이 이 철형 그리고 이 밥을 먹는 이것만 봐도요 이 닭들은 4개월 반 정도 됐어요.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보세요.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절대로 수탉이 모이통에 먼저 가는 법이 없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자기야 이리 막 붙어가지고 자기 암탉들 다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 밖에 모르는 인간들 있으면 보내세요. 아이고 이 닭보다 못한 거사 닭들에게 배우고 좀 보내세요. 이게요 말 그대로 성민은 리더십이었어요. 십자가 영성이 있어요. 나보다 남보다 기존에 예수의 영성이 있어가지고 이 닭들이 암탉을 레이디 퍼스트 딱 먹이고 빈자리 쫙 채워줍니다. 놀랍죠? 다음 보십시오. 뭐예요? 다른 양계장이 똑같습니다. 수탉들도 다 가산자리에 암탉은 가운데예요. 이게 만약에 양계장이라고 쳐보십시오. 이게 양계장 치면 저 문으로요 외적이 딱 들어오잖아요. 나쁜 적이 딱 들어올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탉들이 암탉을 저 문에서 제일 먼 이쪽 코너로 딱 암탉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딱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저 문 앞에요 캡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세컨과 서드가 땄습니다. 어리버리한 수탉들은 암탉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 캡틴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성경만 성경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게 재밌죠 그죠? 네. 닭보다 못한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자 다음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닭이 이제 밥을 먹였으니까 내가 왜 닭에게 좋은 환경과 왜 냄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을 먹일까? 뭐 하기 위해서? 알 빼서 먹기 위해서. 맞죠? 기브앤 테이크로. 이게 뭐냐면 알 낳는 성자예요. 알 낳는 성자. 이게 제가 이제 2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성자인데 지금은 이게 또 달라졌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문을 열고 보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검정색 커튼이 있어요. 각각 파티션이 져 있어요. 왜 내가 이 앞에 커튼을 달아놨을까요? 중국에 루디아 선생님 아십니까? 박마마, 박순자 선교사님. 근데 그 아줌마하고 친구예요. 물론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을 알죠. 근데 오래 그분이 중국에 가자마자부터 연결돼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동역을 했었어요. 모르시죠? 알 리가 없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가보면 중국의 시골 마을의 화장실은요 칸막이 없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사람 없을 때 멀리 들어 싸고 있으면 꼭 누가 따라 들어와. 도로 싸고 있으면 찔러. 혹시 휴지도 없는 거 있어요?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요.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닭이요 계란을 보시면 계란에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어요.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 진짜 난산합니다. 정말 용을 씁니다. 근데 알을 낳아서 막 용을 쓰고 있는데 커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기다리는 애들이 뭐요? 들어간 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오려 병이야? 이러면 나가다가 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닭의 제가 지금 엄청 좋아하시네요. 이 닭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커튼을 쳐놓은 거예요. 왜 커튼인가? 보일랑 말라 하기 위해서. 닭들은 겁이 많거든요. 밖에 뭐 소리 들리면 뭐요? 하고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만들어요. 이런 섬세함. 닭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양계장이 이래 만든 거예요. 자, 다음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닭이 앉으시죠, 그죠? 이렇게 계란 나올 구멍만 딱 만들어서 계란이 쫙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이 양계장 한 덩이요, 45평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44.12평이야.
왜 45평 안 되게 약간 무조건이 지었냐면 제가 이 양계장을 처음 지을 때 축산법이 45평 이상은 허가를 받고 짓게 됐었어요. 조금 부족해 신고로 지었습니다. 이 45평 양계장에 암탉 500마리 집어넣습니다. 500마리. 이 닭들이요, 연평균 아무리 알을 안 낳아도 하루에 365일 연평균 80%의 산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80%.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500마리 80% 계란 하루에 몇 개? 400개. 계산하기 6개. 계란 하나에 500원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계란 500원. 자, 저기 용문산에 가면요, 저희한테 양계 배워가지고 탈북자들이 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요, 계란 하나를 1,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6개, 500원 계산해 볼게요. 자, 500원 하루에 며칠 얼마? 20만원. 20만원. 400개 곱하기 500원이니까. 그죠? 20만원. 자, 한 달에 얼마? 600만원. 600만원. 자,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45평에서. 차 떼고 파 떼고 다 빼들어 아무리 안 남아도요, 미니멈 200에서 300이 넘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전주에 한 교회 부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 저한테 양계를 배워서 양계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스승이 왔다고 밥을 한 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현재 닭을 세동 1,500마리 기릅니다. 밥을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한 달 매출이 얼마나 옵니까?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잘 나오면 1,600만 원도 찍습니다. 그럼 매출은 그렇고 순수익은 뭡니까? 700에서 800만 원 나옵니다. 양계장 세동에 150평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 양계장이 전 세계 58개나 이게 보급된 거예요. 기후를 뛰어넘어서 질병을 뛰어넘어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 양계가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보십시다. 자, 사료 시스템 다 만들어 버립니다. 다음요. 이거 농농사 짓고 또 다음. 반농사 짓고 다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풍력발전기도 만듭니다. 이 전기가 한전전기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태양광과 이런 밤이라 어두워서 안 보이죠? 풍력발전기를 직접 만듭니다. 저희 집 전기요, 이 봉원에 살 때 우리 집 전기 한 달에 900원 냈습니다. 여러분 집 전기를 얼마씩 냈습니까? 저희는 900원, 950원 냈어요. 썸타임 우리 집에 계량이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전기차가 발전하셨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거 내일 아침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작아 보시면 지름이 2.3m, 시간당 1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예요.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서 태양광, 연동을 시켜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풍력발전기를 만들었어요. 다음 보십시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너레이터예요. 직접 자석을 집어넣고 코일 감아가지고 이게 바람의 힘에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하고 이거를 배터리에 축적해서 쓰게 만든 거예요. 자, 왜 내가 농사를 짓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없는 지역, 예수 없는 나라는 어디나 진짜 가난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없는 지역은요, 어디나 지역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에너지를 자립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만든 거예요. 다음, 이건 뭐냐면 앞에 제가 태양광 센서를 달았어요. 이걸 아침에 동쪽으로 딱 돌려면 이건요, 사람 손댈 필요 없이 지가 알아서 서쪽으로 쫙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태양빛을 받아서 딱 빛을 모아줍니다. 여기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물이 끓습니다. 15분에서 30분이면 물이 끓습니다. 물 끓으면 밥에 먹을 수 있죠. 모잠비크에서 말라위에서 연료가 없어 밥을 못 해먹는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보급했어요. 다음, 이건 정수기. 다음, 이게 처음에 이 나무 못 뽑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쑥쑥하게 지어졌어요. 다음, 이게 최근에 지어졌던 모습이에요. 다음, 이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집입니다. 잘 지어졌죠? 그죠? 이게 저예요. 안에 내공사 다 끝나고 밖에 데이크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요. 이게 작년 사진입니다. 저기 제가 서있죠 그죠? 요 뒤에 집을 보십시오. 볼런티어들 모아가지고 이 뒤에 집을 쳤었죠, 그렇지? 다음 보세요. 집 올라갔죠? 다음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여기 짓는데 30일. 한 달에 돼요. 다음요. 자, 이거 애들 홈스쿨 시키고, 다음요. 자, 다음요. 이거는 내일 쭉 보실 테니까 쭉 넘어가십시다. 이게 말해가 쭉 넘어가십시오. 다음요. 자, 저희가 이런 농업의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뭔 짓을 하고 소리하는가? 이게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학교 기숙사입니다.
이게 애들 도미터리예요. 애들이 학교에 이런 식으로 망태에다가 자기 일주일치 않게 챙겨옵니다. 여기 나뭇가지가 보이십니까? 다음 보세요. 학교 뒤에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칼이 나눠져 있고 애들 숫자만큼 이렇게 소치 걸려 있어요. 그리고 10시에, 오후 4시에 2번 이렇게 지 손으로 직접 감자를 삶아 먹거나 밥을 해먹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다음요. 이런 식의 양계장을 지었어. 산선 안에서 이 두 제자를, 이 마마의 사람들이 내한테 말씀 배우고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인데 이 둘을 보냈어. 보내놓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절대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고 닭만 잘 기르라. 닭 잘 기르가지고 6개월 지나서 알라키 시작하면 이 왕통수학교 애들한테 에브리데이 알먹이고 남은 계란 팔아서 너희들 사료비 쓰고 생활비 쓰라고 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알라키 시작했어. 알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알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 촌놈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반인데 일요일에도 계란 먹으러 학교까지 와. 이 양계장 주민이 어슬렁거리다가 함께 계란을 삶아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전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두 친구가 애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 얘기를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하니까 솔로몬도 살았어. 이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노래도 가르쳤네. 예수님 찬양. 자, 매주 할렐루야 이런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요, 이 청바지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어느 날 내가 이 학교를 가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두 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애들을 1월마다 모아놓고 세계 위인 전기를 들려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십니다. 1월로 우리가 수업이 없으니까 이 교실 북한 애들에게 마음껏 쓰십시오. 이래 됐습니다. 1월날 그 교실 북한 빌려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교실이 뭐가 됐을까요? 예배당. 이 교회 이름이 뭔지 혹시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이 예배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양일교회. 어느 날 내가 이 말을 했더니만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왔다고 잔치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인근마을에 학교에 교장 선생님 찾아오셨어. 왜 우리는 애들도 많은데 왜 우리 양계장 안 주시죠? 막 그럽니다. 글쎄요 이러면서 양계장도 지어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이교회, 양삼교회, 양사교회. 이게 지금 양백으로 나오고 있어요. 양백으로. 다음 보십시오. 보세요. 계란 먹을 때까지 좋아져가지고 예수님 시작해요. 닭들이 전도한 애들. 지금은 애들이 부모들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요즘은요 닭들이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알바처 선교하고 있어요. 알바처. 다음 보십시오. 제가 중국에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 2군데 하면서 매 2년 과정으로 신학교 하면서 마지막 학기 딱 되면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성경 안 가르칩니다. 물론 내가 학교 주자 성경 가르치죠. 성경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내 아침부터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딱 예수 믿게 합니다. 마지막 학기 되면요 성경 안 가르칩니다. 뭐 가르칠까요? 양계, 닭, 돼지. 다음 보세요. 거기에 봐 이런 식으로. 다음요. 이런 식으로. 다음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 400군 이상의 양계장이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어요. 다음요. 이거 보십시오.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잘 지어졌죠? 안에 보입니까? 닭들이 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닭을 저희보다 더 많이 기릅니다. 3,700마리 닭을 기릅니다. 기르는데 이분이 닭을 다 세팅한 다음에 목사님 돼지도 기르겠습니다. 돼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요. 이런 식으로. 돼지 전혀 냄새 안 나게 돼지 기를 수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모든 자료를 드리면서 내가 부탁을 받아냈어요. 부탁을 했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선교사님 밥 한 끼 안 사줘도 좋습니다. 로열티 필요 없습니다. 돈 하나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라오스의 진짜 가난한 현지 목회자에게 돼지 5마리만 분양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돼지는 1년에 새끼를 2번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번도 낳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임신기간이 113일이거든요. 그래서 2번만 낳게 합니다. 자, 새끼 한 번 낳을 때 10마리에서 2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어미들이 5마리 그 세례 오십니다. 1년에 2번, 한 번 낳을 때마다 10마리, 새끼 몇 마리? 100마리. 100마리. 이분요 현재 돼지 몇 마리냐면 5돈반 250마리입니다.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어미돼지 250마리. 1년에 새끼 몇 마리 되겠습니까? 미니멈 5,000마리 나옵니다. 5,000마리. 이게 바로 비즈니스 미션인 거예요. 닭들이 알맞춰 선교한다는 말 듣고 이 돼지가 도전을 맞았어. 나도 이 살 맞춰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라. 돼지가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선교하는 돼지들.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자, 다음 보세요.
새끼들 성경을 드리더라고요. 자, 다음 보십시오. 다음. 자, 이러다 보니 제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세요. 이건 우즈벡은요, 지금 현재 한동이 지어진다면 지금 150군데 지어졌습니다. 우즈벡 대통령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마르칸드 정치국 농민한테 이걸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이거는 러시아. 다음으로. 이거는 요르단,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양기장을 지었어요. 다음요. 일단 이 양기장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상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들이 3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최우수 프로그램을 이 상 받았어요. 이분이. 다음. 저는요,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선교사들 영웅으로 만들어 드린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저는 헌신했어요. 선교사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식량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치유의 문제가 있어요. 이 의식주의 문제를 후방에서 그들을 도와버리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맞지? 여러분이 가서 지금 이 나이에 어느 배우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저에게 닭을 주셨어요. 계란 하나 주셨어요. 이 닭을 잘 기른 것만 가르치니까 그냥 그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원래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 양계만 누군가 가서 잘 배워서 딱 가서 도와주니까 선교사들이요, 날개를 달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합니다. 그분들이 신학교 졸업해봤자 교회를 개최하더라도요, 자리말 길이 없어. 저희가 양곤에, 미얀마 양곤에다가 이 양계장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 매 5마일마다 양계장을 한 번씩 지어갑니다. 아니, 교회를 지어갑니다. 예배당 신장은요, 1000만이에요. 양계장 하나 지어주시면 합니다. 양계장 지으면 목회자 자리가 되니까 바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음요. 이런 식으로 양계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풍경 발전도 가르칩니다. 다음요. 이런 식으로. 다음. 쭉쭉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네, 이건 뭐냐면요, 선교지 무슬림 측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MBB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그들은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아예 10가정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버리자. 제가 쌀은 마을을 만든다고 했죠. 공동체를 만든다고 했죠.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버리자. 이걸로 그 직장이 되게 하고, 거기서 같이 일하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걸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자 라고 마음먹었어요. 다음으로. 그래서 1700수 곱하기 3, 5100수를 닭을 캔다. 연평균 80% 산란율. 이렇게 사업 개수를 쫙 짰습니다. 다음요. 이건 그 일부를 내가 보여드린 거예요. 산란율 연평균 80%. 자, 다음요. 쭉 정리해보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비가 1억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다음요. 자, 13개월 이후에 계산해보니까 사례비, 다음에 임금비, 차량 감가, 계사 감가상가 다 준비했습니다. 원금도 4만원이다. 물론 국경밥가로 안 갖고 나간다. 대신에 그 돈 4만원 그 돈으로 제2의 양계장을 짓는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쫙 짜보니까 지출 금액이 1,594만원. 그런데요, 계란 판매 가격이 2,440만원. 다음 보십시오. 순수익이요, 850만원입니다. 중앙아시아 어느 지역,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한 가정이 200불이면 됩니다. 많이 주다고 칩시다. 300불 주다고 치고 싶다. 해봤자 10가지 해봤자 얼마입니까? 400만이면 떡을 칩니다. 맞죠? 선교사 한 가정하고 현지인 10가지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로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곳곳에 이런 식의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다음, 이게 처음에 중앙아시아에서 파일럿 모델 양계장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제가 세미나에 드리고, 다음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다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지역에 100%가 넘습니다. 다음요. 이게 아프리카예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프리카를 보시면, 이게 중국의 신장 지역이에요. 위구르. 여기가, 이게 서부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입니다. 전체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슬람이 월. 맞죠?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견고한 집이 둘러싸고 있는 게 보여집니까? 그죠?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이 산들이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산이. 이 무슬림의 산이 빠지게 되고, 이 견고한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요, 완벽하게 무슬림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독교 지역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다음 보세요. 다음.
요 구글어스에서 보시면 무슬림 지역은 완벽하게 뭐가 됐습니까? 사막화 됐습니다. 기독교 지역은요, 이 그린 컬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무슬림과 기독교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전선이 보이십니까? 이 무슬림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 전선이 보이세요? 전선이. 여러분 2013년부터 지난 17년까지 이 세네갈에서 케냐까지 모든 나라들마다 양기장을 지어버렸어요. 양기장을 지었어요. 제가 올해부터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요 이집트에서 모잠비크까지 이 빅토리아 호수 딱 끼고 쫙 내려서 요 제가 요렇게 흥선을 떴다면 이제 종선으로요 요렇게 양기장을 지어나갑니다. 이미 제가 이집트를 하다 왔어요. 12월 때 또 갈 겁니다. 옵틱 교황을 만나고 이 지역에서 이미 제가 모금도 끝냈습니다. 1억을 모금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레이트 크로스, 거대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블랙 아프리칸 평생 노예로 살았고 기근과 이 전염병으로 늘 가난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서게 만들고 이 예수의 십자가로 일어서게 만들어서 이들이 자립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립을 넘어서 이 아프리칸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와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기를 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손에 작은 계란 하나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주시니까 이 물맷돌 하나,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은 제 손에 계란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갖고 있는 거 그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닭장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몇 발짝 걸어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오히려 목자의 제구를 딱 챙기고 지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뭐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음 보십시다. 그 결과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부르꾼 아프리카가 제가 이건 시간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가장 미범화된 지역이와 가장 무슬림이 강한 지역입니다. 24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리더십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이렇게 농업을 강의합니다. 이번 3월 때도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이러시 동아프리카에서 이것도요 진짜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보시면 마치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곳곳에 다녀보니까 진짜 중요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간다예요. 이거 내가 더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 하늘 멀리 열리는 장소가 우간다가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동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농업을 가르칩니다. 다음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남수단이 지은 장기장 모습이에요. 다음요 저 때만 국회의원이 주지사가 구경하러 왔습니다. 다음요 이건 우간다에서 이 케냐에서 양기장 테이프 커팅 시하고 있어요. 다음요 이런 식으로 다음요 이런 식으로 잘 되셨죠? 다음요 이런 식으로 다음요 뭐라고 보십니까? 작은 계란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진짜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위는 생명이 없고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한 일상이 되어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갔습니까?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에도 저희가 곳곳에 양계장을 쳐나갑니다. 다음은요. 하나만 더 보십시오. 이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평양입니다. 평양 시내에도 양계장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또 하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제가 가냐고요? 안 갑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중국의 제자들, 신실한 중국의 제자들이 제가 앵벌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붕에 가지고 삥을 뜯습니다. 삥을 뜯어가지고 이거를 중국에 보내면 거기서 자재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양계장을 지어갑니다. 북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10번 닫을 쓰시고 닫으면 10점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니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실패하는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의 생명의 주인으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적은 산에서 이곳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밀고 말씀의 길을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생명,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하면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심령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전정하시고 하나님 사랑 없이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권능을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임하여서 주님만을 구하는 예수의 제자를 쓰임받기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